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69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된 지 열흘쯤 지나려고 합니다. 오늘 9일이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셨는지요? 지난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직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면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다가 한평생 끝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나의 믿음 목표는 무엇이다? 정하십시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도 그 길로 달려가면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목표가 아니면 허망해져요.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것은 늘 우리 인생에게 따라오는 것인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공하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성공은 저 뒤에 있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것만 아닙니다. 많은 것만 아닙니다. 큰 것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높고 크고 많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 추구하다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설정할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22년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목표 있게 살기 원하지만 상황이나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시기, 때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지요?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어요. 야단났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가정이에요.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일하기 어려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랐다,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 그런 뜻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리 말했어요. 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각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이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치유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큰 단락이 지나가고 이제는 십자가 져야 하는 그때가 되더랬구나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에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7절 이후에는 알리라 11절 누구인지 아심이라 17절 12절 너희가 아느냐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28절 아는 자가 없고 35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다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도대체 안다는 건지, 뭘 아는 건지. 그 중에 7절에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뭔지 믿음 생활이 잘 모른다 하시는 분도 좌절치 말고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교회 갔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시간도 없는데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다 알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기도 중에 스스로를 살펴야 되고 후회가 남는다면 왜 후회하게 될까?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행동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 말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음 이후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라는 완성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완성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100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감사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을 끝까지 사랑으로 완수하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내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섬기면 구원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자란다 그러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가 연약해서 구원받겠느냐 생각하면 처음부터 막 뒤를 돌아설지 몰라요. 근데 구원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끝까지 수고했더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물러 설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자동차가 쫙 가다가 무언가 잘못되면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부품도 갈아 끼우고 연료도 넣고 잠시 쉬었다가 다 고친 다음에 다시 가면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신앙이 멈춰졌으면 잠시 쉬는 시간을 생각하고 다시 정비해서 2022년도는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요한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기록을 한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다른 제자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가 보다. 통치자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나는 무엇 이것 달라고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싸웠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다른 성경의 어떤 번역을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것을 인정하였더라. 오호, 예수 따라다니보니 별거 아닌데 그럼 자꾸 십자가 진다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고 겸손해라 그러니 아닌 것 같네. 그런데 예수를 팔면 돈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챙겨서 막 그만둬야 되겠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쳤고 기적도 일으켰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제자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준 사건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일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가룟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거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씻어야 될 차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을까? 물론 여기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라, 겸손해라, 모범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씻는 예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다 손을 씻어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발도 씻어요. 정결 예식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약에 와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기도, 참회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그래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을 딱 뒤집으면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다 그럼 되돌아보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믿음 생겨요. 회개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짓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생겨요.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오호, 왜 수건을 허리에 둘렀을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허리에 겸손으로 동이라. 아, 이 겸손이구나. 나중에 베드로는 그렇게도 해석을 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오늘도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서 절대로 씻지 않습니다. 절대로 씻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높은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 발 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성은 높다 생각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기는 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은혜입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율법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상식이지. 거꾸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은혜지. 우리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상식이지. 당연한 일이지. 율법이지. 베드로가 절대로 씻기면 안 됩니다 하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베드로 생각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얘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 생각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다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주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용서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그뿐이지. 최용덕 집사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인해서 동료와 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작은가.
옹졸했는가? 교만했는가? 이기적이었는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기를 원했네.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나는 왜 손해볼 수 없었는가?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먼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참 찬양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겠다. 인간의 어떤 목표를 정할 수도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데 돈도 좀 주고 시간도 내어서 손자도 봐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한 그릇 밥을 따뜻하게 지어줄 때도 사랑의 밥을 먹여야 되지. 과일 하나를 나누어 줄 때도 사랑의 과일을 줘야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무도 없구먼, 그렇게 교회 직분자가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이 교회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되지만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의 제자임이 확인되는 거지요. 사랑이 없다고 여겨지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상한 갈대를 보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등불이 꺼져가며 냄새가 나면 손으로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 다 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기름이 없어서 냄새만 나는 거기에 더 기름을 넣어서 불을 피워서 횃불이 되고 등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더 수고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 격려의 일꾼이 되고, 사랑의 수고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사명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228장